바르게르 비스트라는 스웨덴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1950년대 장편 소설 바라바라는 아주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51년에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1961년 성탄절 즈음에 안소니 킨 주연의 그 바라바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배너라든지 그런 대작들이 많이 또 방영되는 그런 추세와 함께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에 1964년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그 포스터를 보시면 64년 7월 31일 충무로에 있는 우리 대한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41일 동안 아주 장기 상영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15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관객을 동원한 그래서 흥행한 그런 영화까지 이렇게 개봉이 되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인물은 유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로마 쪽 그 주요 인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최측근이냐 그런 것도 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에 대한 이 성경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든 복음서에 주요 인물이 아닌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바라바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의 선택은 이익이고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서는 언제나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재판 한 번 정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재판 3번과 로마 재판 3번 총 6번의 이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종교 재판이라고 하면 처음에 전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신문을 이제 세 번째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에는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종교 재판을 하면서 로마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가서 신문을 또 받으시는데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뭐 세례 요한을 사형시킨 그 분봉왕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예수님을. 거기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역시 사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 파벌 갈등 정도일 것이다라고 이제 빌라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죠. 15절 이제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수를 사면하는 전례.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라든지 이런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그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행해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또 로마와 헬라 지역에서는 황제의 생일이나 명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식민지 지역까지 연장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대인의 풍속에서도 매년 6월절에 죄수를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추천은 이제 바라바죠. 이제 유명한 죄수, 뭐 악명 높은 죄수라고 하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자다, 또 살인을 일으킨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40절 보면 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8장에 강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가 이 강도의 속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성전을 더럽힌 이 대제사장들 보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할 때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강도가 출연하죠. 그때 강도 만났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이고,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 이쪽 다 강도들이 있었죠.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때의 일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로마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자요 열심당원이면서도 동시에 좀 악랄한 도둑이며 강도였다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근데 이 강도 때는 그 당시 일반 시민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다고 할까요? 주로 이제 로마 또는 이스라엘 부유층을 향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뭐 로빈훗 같기도 하고 홍길동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이제 전국구 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각주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 17절을 보시면 그 밑에 바라바라는 것에 1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동명이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으니까 대체로 없는 쪽으로 이렇게 쓰면서 각주를 달아놓은 거죠.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니? 또 둘 다 예수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니 아니면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나중에 또 반복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니 아니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니 너희는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의 상황에서 인간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이익인 거예요.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처음에는 좀 바라바가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 돈 많고 좀 로마의 이렇게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돈이 많으니까 강도짓을 하니까 부유층을 또 공격하는 또 의적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랬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더 위협적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막 뒤엎으시고 백성들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종려주의 막 호산나를 외치고요. 그래서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 며칠 전 지금 이제 금요일 상황입니다. 며칠 전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런 군중들이었는데 여러분 20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 정도로 나옵니다. 권한다. 근데 이게 사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리에게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주하지는 않겠죠. 금품을 주기도 할 거고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유리한 무슨 조건을 제시할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군중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로마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폭력적인 태도보다는 바라바의 그 무장 투쟁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선택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도 처음에는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너희가 그냥 시기를 내서 그럴 거다. 동정 어깨에 시기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재판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흔치 않죠, 그렇죠? 재판석에 앉으면 아주 공무를 집행하는 총독이잖아요. 동사무소 동장님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는데 부인에게서 정갈이 와요. 이것은요 아내가 실세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요 빌라도의 아내가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데 그 클라우디아란 성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 클라우디아의 딸이에요. 이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서 나는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족보상 그렇죠.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 클라우디아의 딸인 거죠.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는요 로마 황실의 엄청난 인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학자들은 빌라도가 총독이 된 이유는 아내의 어떤 그 부탁과 그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내가 이제 유대에 와서 예수님을 좀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굉장히 힘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절대로 풀어주든지 하여튼 나쁜 일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풀어줘야지, 그렇죠? 원래도 이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예수님이, 그리고 아내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예수를 풀어주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3절하고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어쩌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해요. 밀란이 나는 것을, 폭동을 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점수를 따니까 아내에게 점수를 따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까, 그런 이익과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3 수험생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이 수험 공부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이 시간에 1년 정도는 내가 교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가고 특강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예수님 대신에 이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이 좀 더 근사해 보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좀 멋있어 보이는 거죠. 나에게 더 이익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그것을 좀 이겨내고 신앙 안에서 좀 해결해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이번 기회에 신앙을 좀 축소하고 교회 가는 것보다 또 예수님 믿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덮어놓고 놀자, 여가 생활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찜질방을 가거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할 때는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도 이 순간에 내가 이거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손을 치는 퍼포먼스, 너희가 감당해야 책임을 막 회피합니다. 근데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결국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빌라도니까 빌라도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또 신경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빌라도는 욕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욕 안 먹으려고 바라바를 선택했더니 2000년 내내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11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이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학자들은 25절을 떠올려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이 25절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고민 끝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칠 때 답을 고치면, 그렇죠? 안 고치 처음 생각한 게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은 고민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이 아니고요. 영어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Think long, 긴 long. 그러면 think wrong. 제 발음 정확하죠? Think long, think wro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그 이유가. 이기적인 결정은 꼭 마지막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익이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실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요, 정말 잘생겼대요. 머리카락도 길고. 그리고 인기 절정, 그 당시 지지율 1위. 당시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압살롬 편으로 이렇게 편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인의 제갈공명이라고 얘기하는 아히도빌이라는 그 모사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압살롬 쪽으로 하는 것이 대세가 넘어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쪽으로 갖다 붙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다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이 어떤 게 이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 진정한 이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손해보험협회라는 곳에서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주행 시험을 해봤어요. 차 2대로 한 차는 160km 이상으로 막 엄청 과속해서 달리는 거고요. 한 차는 시속 100km 정도면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면 그냥 천천히 달리는 거죠. 그래서 출발 시작했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시속 160km, 시속 100km로 가면 나중에 이제 부산까지 도착했을 때 시간차가 몇 시간 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차선 변경을 얼마나 했냐 물어본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과속차는요 차선 변경을 376회, 저속차는 15번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376회면 거의 1분에 한 번 이상을 왜냐면 빠르게 가야 되니까 앞차를 또 옆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1분에 한 번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선 변경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초보 운전자들은 차선 변경 못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서 혈압 상승과 신체적 피로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효율적인 운전을 한 거라는 거죠. 이 160km로 차선 1분에 한 번씩 바꾸고 1분에 한 번씩 건강을 해치면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결과는 별 차이 없어요. 30분이면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심호흡 정도 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익을 따라서 계속 차선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익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횟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결정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제 이게 결정 장애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generation maybe라고 얘기해요. generation maybe.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우물을 파는 저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을 좀 묵묵하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안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고요. 성부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거죠. 성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성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우물을 파시는 거죠. 이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선택이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라바란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바라바 같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스위스 출신의 19세기 화가 안토니오 치세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어로 이제 에코 호모라고 하는데요. 라파엘로 화풍을 이어받아서
사진보다 더 섬세하고 매끄러운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밝은 색 옷, 약간 하얀색인가요? 옷을 입은 빌라도가 군중을 향해서 이 사람인가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저 멀리 군중들이 함성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보시면 빌라도 왼쪽에 있는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서의 그 어린 양 같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로마 군병들의 아주 거만한 태도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빌라도의 오른쪽에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실망한 빌라도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빌라도와 여인 사이에 있는 왼손에 뭔가 들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사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라바라일 것이다. 근데 표정이 살았다, 휴 살았다 라는 그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은 어디에 투영되어 있는가? 내 모습이 이 빌라도의 이 비겁함 속에서도 있어요. 또 이 군중들의 분노와 무지함에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그 거만한 태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와 똑같은 인물은 이 바라바요. 사면장을 왼손에 들고 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임은미 선교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옥 안에 있는 바라바 입장에서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이제 이 그림은 아마 이 장면이 모든 장면이 끝나고 바라바가 끌려와서 사면장 받은 뭐 이런 느낌인데요. 바라바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빌라도의 말은 안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백성들이 바라바라고 하는 건 들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바라바한테는.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면 바라바 입장에서는요, 빌라도의 말이 안 들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군중들의 함성만 들린다면 바라바라는 소리 들리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얘기 들려요. 그러면 바라바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인들이 발자국 소리가 차벅차벅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문이 딱 열립니다. 이제 채영장으로 끌려가는구나, 십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석방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바는요 흉악범이에요. 풀려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석방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억수로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풀려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거죠. 또는 내가 운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셔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이 채찍질했다라는 이 헬라어 사용에 이 채찍질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마스티구라는 단어가 있고 푸르젤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스티구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채찍을 할 때 하는 일반적인 매질인데, 유대인들은 40대까지 사람을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나 하여튼 유대인 문화 비슷한 곳에 가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프라젤루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로마인의 채찍입니다. 로마인의 채찍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뭐 몇 대 이상 때린다. 기둥에 세워놓고 이 가죽군 그 끝에 나비라든지 새 조각을 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렸을 때 이 피부에 이렇게 박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잡아채면 피부가 뜯어내고 또 피가 막 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세게 할 경우에는 뼈와 창자가 드러나고 아주 치명적이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은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의 상태를
없이 좀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거의 죽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보통 십자가라는 형은 한번 달리면 아주 오랫동안 며칠 동안 고통당하게 하면서 죽는 형인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 채찍질로 인해서 아주 그 약화된 상태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맞으신 거죠. 또 이 채찍질은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간의 선택은 이익이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사랑이에요. 바라바가 또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죠. 바라바를 대신해서, 바라바 같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소설 속에 이건 어디까지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모릅니다, 저희는. 하지만 이 열린 결말은 뭔가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열린 결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니라 바라바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바라바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황해도에 아주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시비를 걸고 장터에 나와서 폭행을 하고 아주 난폭한 그런 사람. 지나가는 상인들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빌고 지나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어린아이가 건네주는 그런 전도지 한 장을 받았는데 거기 부흥사경에 오라는 전단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성령에 이끌렸겠죠. 그래서 몰래 그 부흥사경의 제일 뒷줄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어지는 세례 교육을 다 받고 세례를 드디어 받게 돼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부고장을 돌렸어요. 사람들한테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돌려요. 그러면 이 황해도 지역의 사람들이 기쁨에 드디어 김익두가 죽었구나 하면서 장례식 때 왔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 이제 나는 옛날에 김익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양신학교를 가게 돼요. 아주 훌륭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 획을 끊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바라바도 이렇게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이전의 강도 바라바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고장을 날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전에 나는 죽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 중에 나는 죽었다 해야 되는데 너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김남주 목사님 쓰신 그 가족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는데 부인이 남편과 아이들을 이제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출을 해버렸대요. 어느 순간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느 순간 좀 전역을 하시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전업주 역할을 좀 감당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서 막 그리고 집 청소하고 막 애들 오면 간식도 만들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늘 못마땅했대요. 아버지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였던 거죠. 그게 어린 마음에. 근데 시간이 막 지나고 이제 철이 들고 하면서 그 친구가 아버지의 선택과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가. 우리들 때문에
다 직장도 그만두고 뒷바라지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를 위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잔잔한 불만들이 싹 없어지더래요. 왜 우리 집은 2층 집 큰 집에서 왜 못 살까 이런 불만들 막. 왜 나는 나이키 농구화를 뭐 이렇게 마음대로 못 신을까라는 그런 불만들. 왜 우리 집 반찬을 이렇게 맛이 없을까라는 그런 잔잔한 불만들이 싹 없어지더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잔잔한 불만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충분한 재정을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했던 기도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요즘에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잔잔한 불만들이 있다면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선택과 헌신과 사랑과 그 구원을 좀 우리가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된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런 잔잔한 불만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맞이하는 고난 주간이구나,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정말 성장하고 좀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는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묵상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묵상을 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영상에 올라옵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묵상하게 되길 바라고요. 아침 8시와 저녁 8시. 아침 8시는 아침 묵상거리. 또 저녁 8시는 속으로 기도문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좀 은혜 나누게 되길 바라고요. 또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금요일 우리 모두 특별한 날입니다. 다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이익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에 따라 사는 삶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